오늘 4절에서 밑판에서 그 꽃까지라는 말씀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원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밑판에서 꽃까지 만들어 나가는 방식을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아래에서 위로 우리를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죠. 이것은 건축물하고 같죠. 상부구조에서 하부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먼저 기초를 튼튼히 한 다음에 그 상부의 건축물을 세워나가는 것을 취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죠. 왜냐하면 이 금덩어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만들든 옆에서 만들든 만들어지는 건 상관이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순서를 여기서 지정하시고 표현해 놓으셨습니다. 밑판부터 즉 아래에서 위로 만들어 나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초를 튼튼히 하는 삶을 의미하고, 그리고 기초에 기반해서 우리가 위로 즉 성장해 나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꽃을 말하고 있죠. 그 꽃의 밑판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뿌리로부터 열매 맺는 것,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1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은 불의 의익을 탐하나 의는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도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묻지 않으신다, 유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슬기와 지혜를 가지고 돈을 법니다. 그러면 그 슬기와 지혜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의 일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찰력이 뛰어나다든지 근면함이 있다든지.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어거티는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화려한 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동기,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 그리고 그 힘, 이것이 하나님과 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말씀을 하잖아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젊은 사자라는 말은요, 우리가 인간이 자신의 육체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러할지라도 어때요? 궁핍해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자의 능력 자체는요,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자에게 부여하신 그 힘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힘 있는 사자를 만드셨잖아요. 처음부터 그 육식에 타락한 세상에 나오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세계에서도 사자와 양이 함께 풀을 먹을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자의 힘 자체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경배하지 않을 때 그것은 화려한 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법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악인 되고 싶으신 분 없으시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죄인에서 의인됨으로 본질의 변화를 향해 나아가는 성화의 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현주소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모두 예외 없이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는 그 유일한 길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방법을 택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열매도 맺을 수 있고요. 하지만 신자의 길은 그와 같지 않다. 이것을 우리가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고민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대요. 그럼 그 뿌리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시편 92편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심기운 종려나무와 백향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됨의 뿌리를 내리고요, 교회됨의 생명력을 통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거죠. 과거의 교회됨으로 현재의 열매가 있을 수 있고요, 현재의 교회됨의 뿌리를 내릴 때 그것이 우리 장래의 은혜를 담보하는 요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생명의 열매로 현재 유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 내가 끊임없이 그 현재의 기름 부으심을, 그 현재의 빛과 생명을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추가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언젠가는 여러분 그 은혜의 고갈이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왜? 성령 충만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고정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유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충만할 수도 있고 흘러나갈 수도 있고 우리 안에서 소멸될 수도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제로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영적인 곰핍이 강도처럼 군사처럼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의 유익을 누리나 미래를 우리가 예비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처녀의 삶과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어떻게 교회 안에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 있는 생명력을 충만하게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도 내가 사는 길이면서 나중에는 더욱 사는 길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이코노미라는 이 단어잖아요. 그래서 이코노믹 그리고 이코노미, 경제라는 단어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 어원을 두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스의 역사가 크세노폰이 한국어로는 소크라테스 부의 본질이라는 것으로 번역된 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의역을 심하게 한 거고요. 원어는 뭐냐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입니다.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는요, 두 가지 단어의 합성인데 이 오이코스라는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모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은 노모스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만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고 있죠. 이 집을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성한 건데요, 이것은 가정을 경영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 경영에서 오이코노미아라는 경제라는, 또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똑같이 오이코노미아가 어디에서 사용되고 있는가? 에베소서 3장 9절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그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기에서 오이코노미아가 어떤 단어겠습니까? 추측을 한다면 경륜이라는 단어겠죠. 경륜. 그래서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만물을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관리하고 통치해 나가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무슨 단어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세계 경영, 그리고 우리 가정 경영. 이 오이코노미아라는 단어에서 이코노믹이라는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원을 고전 헬라어에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그 헬라어로 쓰여진 성경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정하는 의미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토양의 본성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주에서는 뭐가 유명하죠? 나주에서는 사과가, 배가 유명하죠. 그리고 우리 세훈이 세진이의 고향인 진영에서는 뭐가 유명하죠? 단감이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영에 가서 사과나무 심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나주 가가지고요 감나무 심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토양의 본성에 적합한 나무, 토양이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토양이 길러내기를 원하는 나무를 심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교회라는 하나님의 토양에서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기르기를 원하는 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나무겠어요? 가시나무와 찔레를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나무 혹은 의회나무를 원하겠습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3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전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그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정에 대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찔레, 이것은
이것은 여호와의 집에서 원하는 품종의 나무가 아니다. 이것은 뿌리 뽑혀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러내기를 원하시는 나무는요, 이사야서 61장 당연한 건데 한번 61장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의의 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형해상학에서 유와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포유류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인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짐승도 있잖아요. 그럼 종 하면은요, 인간의 종, 그 다음에 뭐 짐승 이렇게 나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유와 종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은요, 생명나무와 의라는 것은요, 이런 본질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으시고 그 다음에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나무의 본질과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생명나무 혹은 의의 나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나무의 관점에서 하나의 종을 구성하고 있다면 어떻게 할지, 포도나무 혹은 화석류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각을 무화과나무로, 포도나무로, 올리브나무로, 그 다음에 화석류나무를 하나님께서 심으시겠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본질, 의미를 가리키는 표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이 표상이 정말 가리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생명나무 혹은 의나무로 심어지고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니까 성도의 본질과 의미는 무엇인가? 생명나무와 의미입니다. 그런데 각각의 개성적인 존재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로서 각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 신자의 본질이 이루어졌을 때 혜원이에게 나타나는 모습과 수민간사에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다르거든요. 그 수민간사는 올리브나무로, 혜원이는 화석류나무로 나타내시는데, 그런데 그것이 가리키는 바 성도의 본질적인 나무는 생명나무이면서 의의 나무를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는 본질을 담고 있는 표상이고, 하나는 그 이 표상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 이 전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가 하는 문제죠. 히브리서 12장 15절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쓴뿌리를 뽑아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가 있죠.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자라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 인종차별에 뿌리와 같은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루터의 나라인데 또한 또 히틀러가 배출된 나라이기도 하죠. 그 나라의 인종차별이 극심하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공부한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바입니다. 저는 이영욱 집사를 통해서 참 많이 그것을 대화를 통해 그 현실에 대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성애자가 아니면 차별받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인은 차별받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국가 차원에서는요, 이런 인종차별이 공적인 발언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매우 억제되고 있죠. 나치즘이 발현되지 않도록 국가가 그 싹을 늘 자릅니다. 하지만 싹을 잘라도요, 무슨 가능성을 가지고 있죠? 그 안에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경험에 의해서 제어되고 있을 뿐이지, 뿌리가 제거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도 언젠가는 나타날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조건만 구성이 되면은요. 그것을 잘 관리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국가의 통치자겠죠. 하지만 부흥이 일어나고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본질이 변화되면 어때요? 그 뿌리가 변화가 되겠죠. 그 쓴 뿌리가 뽑혀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 외부 환경과 상관없이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변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쓴 뿌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바, 여러분, 거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거룩한 사람과 교제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닮아가죠. 부정한 사람과 교제하면 부정한 사람으로 닮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쓴 뿌리가 내 안에 났는데 어때요? 나 혼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쓴뿌리의 지독한 전염력,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독한 죄를 가지고 있으면 나뿐만 아니라 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거리가 먼 많은 사람들까지도 오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뽑아내야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말의 전염성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유튜브나 아니면 인터넷에 댓글을 다는 사람들은 전 정상적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말이 기록으로 남는데 그것을 읽는 사람들,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그 죄가 전파되어 나아갑니까? 부정적인 영향력을 다분히 담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가? 휴경지죠. 휴경지라는 것은요, 땅의 지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쉬는 시간을 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경지에요, 잡초를 농부가 뽑아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안식의 효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여전히 이 잡초가 그 안에 뿌리채 존재하면서요, 토양의 지력을 소모를 시키는 거죠. 안식년을 통해서 기경을 하고 그 안식년을 통해서 휴경을 하면서 쉼을 통해 토지를 복원하기 위한 건데요, 오히려 복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독초화 속의 뿌리가 토양의 양분들을 더 악하게 많이 뽑아 나가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안식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휴가를 간 상황 속에서도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속에서 충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면서도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력이 도난당하는 그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것은요, 어떤 죄든 우리 토양의 생명력을 도둑질해 나간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쓴뿌리를 뽑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그 뿌리라는 것은요, 자, 여기서 몇 가지가 나왔죠? 교회라는 뿌리가 나왔죠.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나서 그 뿌리를 통해서 무엇을 공급받아요? 언제나 생명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라는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공급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기도, 교회 안에 있는 말씀, 교회 안에 있는 성찬, 교회 안에 있는 예배, 이것 외에 우리가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는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근원이에요. 이 근원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성악가도 성장을 하고요, 그 성장의 열매, 과실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 과실수를 내고, 이게 다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공급받는 생명력에 의해서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렸어요? 종려나무, 백향목,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어디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나님의 뜰에 뿌리를 내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어디에서 공급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를 통해서 그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공급받아서 내가 노래하는 열매도 맺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열매도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거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고요, 교회 안에 생명력에 있는 거죠. 그리고 쓴뿌리라는 관점이 있죠. 쓴뿌리를 뽑아내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의의 나무가 되니까요, 뿌리도 의로운 뿌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겠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무엇인가? 나의 본질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악의 본질, 죄악의 쓴뿌리가 뽑혀져 나가는 것이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성품의 인간의 본질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하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요, 본질이죠. 여러분, 내 본질, 내 본성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다, 아름답다를요, 헬러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 할 때 좋은은요, 아가토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우리 본성에 부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물의 본질을 심어 놓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지으신 것은 선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타락전 인간은요, 지식이 있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로 우리가 완성된 존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선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시는 그 의와 거룩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것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아가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아가토스를 통해서 아름다움이라는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 아름답다는 헬라어 단어는 칼로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요, 우리가 아름답다라는 단어 한번 봅시다. 이 칼로스라는 단어, 그러니까 미학 할 때 미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학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때요? 예술품을 어떤 외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것은 이런 건축의 미학, 그 다음에 이런 회화의 미학,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굳이 확장적인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지만, 확장적인 의미지 내면의 미학, 심리의 미학, 이렇게는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확장적으로 우리가 끌어다 쓸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언어의 엄밀한 용법을 가지고 사용을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외적인 것들, 형태적인 것들, 그 다음에 그 외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들, 이런 조각품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미학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은 무엇인가? 그런 좋은 본질에서 나오는 현상적인 것, 열매와 관련된 것, 그것의 아름다움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거죠. 사람들이 보는 건데,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여기서 칼로스입니다. 칼로스. 착하다는 게 칼로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칼로스를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아름다운 행실의 열매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인 거죠. 그러니까 본질, 그리고 그 변화된 본질에서 나온 열매, 이것이 의의 나무, 생명나무의 열매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어떻게 각각의 개별적 존재, 인격적 존재를 통해서는요, 생명나무, 의의 나무가 유에 관한 것이라면, 본질에 관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존재를 통해서 나타날 때는 포도나무로,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로, 그리고 올리브나무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성경 기자는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고,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나무가 난다. 화석류는 미르투스, 향기 나는 나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밑받침해서 꽃을 만들어서, 꽃은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찔레 대신 화석류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때 나의 인격을 통해서 향기가 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이 지중해 세계에서요, 올리브유는 액추로 된 황금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아테네가 무역을 통해서 이 경제적인 부를 축적했거든요. 그런데 무역을 할 때에는 국가의 기본 생산과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경제적인 기반은요, 올리브 나무하고 포도나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나온 열매, 올리브 열매에서 나온 올리브유, 이것이 그들이 지중해 세계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기본 자산, 미천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무로 심기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게 낼 때, 이것이 우리의 인격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생업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소산이 분명히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밑판에서 꽃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성장의 열매도 맺어져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결혼식도 다녀왔고 독창회도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게 성악회를 다녀왔는데 그 다운이가 노래를 했잖아요. 다운이가 마지막에 한 노래가요, 그 괴테 파우스트의 보석의 노래예요. 이 노래 가사를 보니까 선악과를 바라보고 탐심을 가지는 그 가사의 핵심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성악가들은 연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연기의 본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기의 본질. 여러분, 우리 교회 연극영화과 나온 집사님께서 연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연기는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연기하는 거다고. 연기의 본질이 뭐예요? 연기죠, 뭐. 악인이 악한 모습을 드러내요. 그게 연기입니까? 자신의 인격입니까? 그 자신의 인격이에요. 그것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보고 탐스러워하는 연기를 하다가 정말 선악과를 좋아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악역 맞다가 내가 악인이 되어가면 안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격은 인격이어야 하는 것이고요, 연기는 연기여야 하는 겁니다. 연기의 핵심은 연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연기의 헬라의 문법적 의미가요, 그 히포크리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위선 그리고 가면을 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연기는 연기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바라보고 흠모하는 그 연기를 하는데요, 정말 연기를 하더라고요. 연기. 여러분들이 언제 기회가 되면 다운의 그 연기를 보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영상 찍었나요? 그 영상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서 그 다운의 연기를 감상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뭐 특송도 함께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이 두 가지, 특송하고 그다음에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연기하는 거, 세 곡 정도는 전체를 공유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설교도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보고 그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다운이가 성악 발표하기 3일 전에요, 제가 집에 퇴근을 했는데 나은진 사모가 다운이의 소리가 뚫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가 예전하고 달라졌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리 자체요. 물론 다운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있죠. 이 감정의 풍부함이 있고요. 그리고 그 풍부한 이 감성을 설득력 있게 회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전달력, 이것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그 소리까지도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생명력의 은혜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뿌리로부터 시작해서 꽃받침을 통해서 이렇게 열매를 점점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꽃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생명나무로 자라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인생 전체의 열매에 비해서는 지극히도 작은 단 하나의 열매를 맺게 하셨는데, 그 열매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성악의 나무로 부르셨으니까 그 나무에서 한 가지가 나타나서 이 노래의 실력이 성장하는 그 열매로 분명히 보여져서 하나님 앞에 교회됨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되었다, 이것을 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예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밑판부터 꽃까지 주님께서 현재 만들어 나가고 있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종려나무의 시간, 올리브나무의 시간, 백향목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시간표는 다릅니다. 동일 시간표가 없어요. 그런 모순과 불일치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상급 주시는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형제는 여전히 그 모순과 불일치 속에 살아갈 수 있겠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모순과 불일치가 풀어져서 종려나무의 열매를 맺고 백향목의 성장이 금처럼 정금처럼 나타나는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순과 불일치의 시간 속에서 기다리는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분명한 이 의의 나무의 본질, 생명나무의 본질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그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나무마다 하나의 가지만 존재하지 않죠.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가지를 우리 존재 속에서 발출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각종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지게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92편 15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여호와의 의로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나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그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나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